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쓰신 성공하는 사역자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죠? 이 책은 우리의 사역이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7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선 확실한 승리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사역이든 아니면 작은 사역이든 장기적인 사역이든 일회성인 사역이든 관계없이 그 사역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축제를 계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축제를 하면 몇 명을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참 책을 읽으면서 좀 경영학적인 접근법인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는 사실 공통적인 목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로 온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승리는 바로 이 믿음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의 방법 중에 소개해드릴 또 한 가지는요, 끈기 있게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비전, 끝을 향해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7번째 습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가 수요일마다 전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 책을 쓴 1차적인 목적도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압제와 압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인물들에 대해 수식하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너무나 제 마음을 웅장하게 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고 그들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마치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마블 시리즈에나 나올 법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대 규모밖에 되지 않는 300명의 소수였지만 13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이깁니다. 또 17대 1로 싸웠어도 아마 전설로 기록되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을 이겼다고 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훗날 민족의 원수를 멸절시킨 영웅이 되기도 하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소년이 적장 장수를 단숨에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들에 대해 기록된 본문을 찾아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에게 어떤 원동력이 있었을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몇 가지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약자의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불리했고 그들은 세상과 주변은 하나같이 그들을 향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를 써서 강자를 이기게 하시고 못 배우고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 싸움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느끼신다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 부족함이,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발견한 것은요, 이들은 하나같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결과, 열매, 눈에 보이는 승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역을 하면서 성공 우상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잊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갖고 사역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역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사역을 한 사람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발을 내딛는 것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체는 한 번도 그들 자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갈 길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나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만들으라고 하시니까 만들었을 뿐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과 열심이 드러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내가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누가 나라들을 이기게 했습니까? 누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누가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까?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압박이 없어집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가장 어렵고 늘 자신 없는 부분이 설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너무 못해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남들은 다 국어학원, 수학학원을 보냈는데 저는 웅변학원을 보내셨어요. 이 말도 잘 못하지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다리를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제 자신에게 수도 없이 되뇌입니다. 사실 설교는 설교자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서 은혜 받은 것만 나누면 설교자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성실하게 사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대로 살았지만 옥에 갇힙니다. 믿음대로 살았지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지만 톱으로 킴을 당하는 최후를 맞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나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한가? 탄식했을까요? 푸념했을까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거하고 투쟁하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예와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고 순교의 씨앗을 통해 확장된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셨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권능과 능력의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수 있으셨지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십자가가 그분의 삶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이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같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응답이 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10가지를 기도하면 거의 9가지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 실패하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 열심히 치료되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그분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공교롭게도 괴리감이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나 큰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그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른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믿음은 주님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에는 과연 그런 투쟁이 있는가?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가? 수도 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고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캐나다 와서 불편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편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민교회는 원래 그래, 이민자들은 원래 그래. 저는 이 표현이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오셨네요. 성경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분은 참 사투리 쓰면서 잘하셨는데 저는 잘 어색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십니까? 믿음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너무나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미래가 밝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 점거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특히나 종교 말살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큰 환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돼서 온 소환련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어두운 길, 험난하고 두려운 길을 가는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지으며 위로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죽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이정표를 찍으십시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믿음 이 하나만큼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 하나 꼭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